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갑작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 교회도 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금요기도에 녹화된 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심중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라는 희망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10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의 명령함에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송합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약 12주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성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행이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삶이다. 네, 그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인데 이 성도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평탄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처를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능력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공격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성도님들 아시죠?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틈을 타려고 해도 틈탈 길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무릇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이 믿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다니엘을,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틈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틈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허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워낙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5절을 보면 틈을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굳이 찾아보니까 어디서 그 틈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틈 외에는 틈을 잡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상대방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격당할 때 우리의 신자의 자부심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깊이 있게 가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에서의 시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탄함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대조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처럼 신앙인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없습니다. 의인이고 죄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시각이 뭐죠?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도 그의 말이 맞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따르면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 걸식함을 허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걸식함을 허락하지 않아도 광야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의를 위한 핍박,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당하는 대가,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정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식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수르죠, 인생 측직과 사람 막대기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런 고난인 것이냐? 아니면 직장과 가정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의한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고난인 것이냐? 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중심적인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을 성도님들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불의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님들 그 자리에 온전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고난에 대처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걸고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대처했던 방법이 무엇이죠? 다니엘이 썼던 방법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해서 내가 상대해야 될 분은 어떤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성도님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엔트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법칙인데 이 엔트로피라는 말은요 물리학적인 용어입니다. 100%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법칙이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질서가 커진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이고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때가 옵니다. 건물을 놓아두면 낡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이기 때문에 타락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엔트로피 법칙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공격이 오고 비난이 오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 순종하는 일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내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님들, 기도가 만사입니다. 믿으시죠?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오면 기도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강해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더 합당한 삶인가? 무엇이 더 옳은 삶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가?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을 되돌아보세요. 습관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고난의 때에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서는 것, 그게 성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한판에 끝장을 내는 승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죠?
당장 고난이 오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그가 영적인 본능으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신의 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언약의 산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그 승리를 삶 속에서 원합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뭐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일평생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인생 속에서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주의 푸른 목장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큰 승리의 삶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서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초조하지 않고,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강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목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초조하면요, 목회가 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전이라는 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장기전이라는 것이 한 명 한 명을요, 어떤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 한 명의 성도를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고, 분노가 있는 성도님들 분노를 내려놓게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종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자로 서는 것이 있게 하고,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의 재단 가운데 가정의 예배의 재단이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격에 불의한 공격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골리앗 같은 승리가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뭐가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할 수 있는 게 있다.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가 장기간입니다. 장기전으로 펼쳐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믿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구호가 찾고 두드리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거, 삶의 열마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정에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러다가 교회를 들리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훈련들을 하루하루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힘든 때를 정말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고소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길로 이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도님들 방향인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죄악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욕을 하죠. 비루한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그럴 때 시므이한테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욕을 할 때, 저주를 할 때 시므이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가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분인나가 격동을 시킵니다. 근데 분인나한테 반응을 합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참소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참소하는 자들에게 반응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방향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무대만 바꾸고 사람만 바꾸는 거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주변에 고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싸움을 우리의 신자된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힘, 성령의 은혜와 은사, 오래 참음, 절제, 사랑, 희락, 화평,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다니엘을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것과 똑같아요.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인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군병들이 지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환경의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사자굴이 있습니다. 사자굴도 힘든데 돌로 막아놓죠. 돌로 구덩이를 다 막아놓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인을 찍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다 지키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방해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이 사자와 싸웠습니까? 돌을 밀어내려고 했습니까? 어인을 떼어내려고 싸움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기도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자굴이 의미가 없고 굴로 막는 것이 무력해지고 어인이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니엘에서서에서 나올 때에 사자굴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어인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도님들? 다니엘과 같은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다 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용만 다를 뿐이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러한 고소할 틈을 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다 노출되어 있죠.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기도가 만사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길도 위로 임하는데요. 또 불길이 위로 임하면 반드시 옆으로 불길이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가 만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예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이한 공격들이 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그것 붙들고 이 험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자고, 또 같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니엘과 같이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사자굴도 깨어버리고 돌도 깨어버리고 군병들도 압제해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희망과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1분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틈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고난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방법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상식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이 고난도 뚫고 일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무너졌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소원을 심령 가운데 품으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를 쓰고 걸어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강의 권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곤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권석들 가운데 속해 있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강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강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에는요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실시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켜시고 예강교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꼭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 기쁨을 누리시고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로도 한번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온라인 예배, 주일 온라인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